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2026년부터 제가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이제 저희가 본문 자막은 띄워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 때 중간에 나오는 참고 구절도 띄워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찾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종이 소리 착착착 이거 찾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좀 100번 양보해서 뭐 패드도 가능하긴 하다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배치되어 있는 성경책도 다 치울 겁니다. 치울 거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길 바라고, 혹여나 성경책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감사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조금 성경책을 가까이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 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품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건데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쁨을 이야기할 건데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추구하는 기쁨이라는 건 좀 쾌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뭐 신명나는 것들을 하고 이럴 때 내가 기쁘다, 즐겁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좀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과 요인에 꽤나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내가 남들과 비교했었을 때 내가 이것은 더 낫다, 내가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다 라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만 감사라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겠죠. 감사라는 것도 외부적인 요인에 조금 작용을 많이 받잖아요. 감사도.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쁨이라는 건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뜻해요. 세상적인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이건 성경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도 같은 맥락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세상의 요인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명심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반대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죄송해요. 기쁨의 반대의 의미는 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울. 현대인에게 우울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빈번하기도 하고. 제가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끊임없는 비교와 성과 중심 사회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대요. 우울함이 좀 강하대요. 그리고 쉼없는 자극, 그러나 깊은 연결의 부재. 그러니까 깊은 관계적인 측면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내 미래는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의 리듬이 깨진대요.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겠지만 내 몸이 조금은 리듬이 깨졌다라고 했었을 때 쉽게 우울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다루는 언어의 상실이래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막 이렇게 나 힘들어 우울해 그러면 뭐 아직도 힘들어? 뭐 이런 느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야,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말들 때문에 고통을 말할 수가 없대요. 난 정말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정말 힘들어서 얘 찾아와요.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어? 라고 하는 거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통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현대인들의 조금 증상이라고 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이라고 칠게요. 이 공간은
어떠한 상황, 환경, 조건을 따져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기쁨을 갈망하다 보니까 결국 하는 건 뭐냐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충실하게 살아가고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깊은 관계 형성이 깨지게 되죠. 계속적인 비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나야 되니까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내가 지금 받는 월급, 연봉 괜찮은가? 막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을 할 수 있나?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뭐 집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무당들이 예지를 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들은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극대화가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민과 걱정이 많아지게 되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운동 부족하게 되고 결국 이 계속되는 불안 그리고 걱정,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악착같이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기쁨을 쟁취했다?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좀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갈급해요. 아니, 오히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더 많은 우울감에 빠지죠. 정리해보자면 현대인들의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비교 속에서 가치관이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고립되어지고 의미 없이 버텨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피로가 쌓여서 결국 기쁨이 아니라 우울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 상황에서 우린 지금 현대인들이잖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도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근데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해 라고 바울은 명령하는 거예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안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황과 조건을 보지 말고 어디 안에서 보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성경을 가만 쭉 살펴보면 저는 어떤 깨달음을 좀 얻게 되냐면 성경은 물론 우리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런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더 깊이 다가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명령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가치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명령이 누구에게 효과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안 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가치와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기쁨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너무 똑같이 사니까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야, 제발 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살리셨는데 왜 아직까지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냐? 왜 세상이 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이 기쁨을 찾으려고 하냐? 주 안에서 좀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인식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죄에 속해 있는가 의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선택지예요.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것인가, 죄에 속해 있을 것인가, 의에 속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임에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울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볼 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 속에서 상황을 걱정하고 환경을 걱정하고 조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걸 뜻해요. 세상의 현대인들의 걱정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염려하면 안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염려가 0이어야 되나? 라는 물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라면 정말 인생의 염려가 0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죠. 근데 답을 얘기해보자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염려하시죠? 걱정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도 염려 있어요. 저도 걱정해요.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염려가 0이 된다? 제거가 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 염려를 없앨 수 있는, 조금이라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일러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잠깐 이따가 얘기하고, 그럼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해보죠. 인간은 왜 염려하는가? 인간은 왜 불안해하는가? 인간은 왜 두려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아실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인간이 염려를 한다? 인간이 두려워한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유입이 됐고 우리가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사람에겐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죠.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 결핍으로 인한 염려예요. 조금 생각해 볼까요? 죄를 짓기 전 아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미래에 대한 염려는 없었을 거예요. 왜?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연합이 깨어지고 나자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그전엔 염려하지 않았다고요. 걱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됐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는 것,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반드시 우린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거죠. 더 최악인 것은 뭐냐면 유한하고 의미 없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 드리면 나무를 깎고 돌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버렸죠. 유한하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걸 의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라도 의지해서 잘 살면 되지? 아니요. 잘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함은, 두려움은, 염려는 더 극대화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이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는 염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염려예요.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가 세상 사람들보다 극대화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야, 나도 똑같아. 나도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한다. 야, 어떡하냐? 주식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돈 있냐? 이러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니야, 난 똑같아. 뭐 예수 믿는 게 뭐 다르냐? 라는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왜 예수 왜 믿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건드려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뭐죠? 돈인가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나요? 건강인가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치유되나요? 암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이 되나요?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 뭐예요?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3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께 뭐가 있대요? 속량함이 있대요. 그럼 주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속량함.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기쁨은 구원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서 막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이런 걸 원하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그건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단 한 가지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요? 구원이 뭔지 아닐까요? 구원이 뭔지 아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계속적으로 곱씹지 않으니까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날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에 염려가 들어온다고요. 나 돈 없는데? 나 지금 직장이 없는데? 나 누구보다 지금 뭐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셨어요? 어떤 걱정이 있으셨어요? 어떤 염려가 있으셨어요? 그게 더 극대화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더 극대화되지 않았어요? 저도 거기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염려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곱씹으셔야 돼요.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잘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잘나는 거 없어요, 우리. 반드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난 뭐 정신 승리하실래요? 아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그것을 누릴 때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 증명했죠. 바울은 이것을 증명했어요. 이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져요. 감옥에서 쓴 거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게 바울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절망을 맛보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상태예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뭘 얘기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언급하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복음 안에서 살아갔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살아갔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유를 못 찾겠어요. 바울이 남들보다 똑똑해서? 바울이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더 잘 살아서? 건강이 출중해서? 아니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한결같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복음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가시떨기 밭에 씨가 뿌려진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한 이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대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염려. 그런데 이 염려를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자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해요.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해요.
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참된 연합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은 우울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 감사, 평안, 즐거움 등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죠. 염려가 생겨요. 우린 안 생기지 않아요. 염려가 생겨요. 불안해요. 걱정이 엄습해요. 그럼 그때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는 결코 힘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청년들은 왜 능력이 없을까요? 청년들은 왜 계속 불안해할까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저 엄마처럼 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왜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우린 구하지 않죠. 근데 부모 세대들은 구했어요. 그리고 얻었어요. 그래서 곧 죽어도 교회 와요. 근데 우린 받지 않았으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곧 죽어도 교회 안 와요. 이게 차이예요. 당연히 청년들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래요? 11절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나 또한 너 안에 거할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거래요. 그리고 너희가 가진 이 유한한 기쁨을 무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바꿔주신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돼요.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으면 이게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불안하지 않습니까? 진짜 불안하지 않아요? 직장 없잖아요. 돈 없잖아요. 집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불안하다니까요. 그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 불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닮아가도록 애쓰셔야 돼요. 우리는 발만 담그는 신앙인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청년의 때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깊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진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저도 이 모습이 잘 없어서 좀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이 해야 돼요. 이걸 같이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충만하게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